오늘은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구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의 일부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주야는 문자 그대로 하루를 의미합니다. 예언에서는 하루가 1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300주야는 2300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0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간의 끝에 성소가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죄로 더러워졌다는 뜻이겠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라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고하시고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십니다.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300주야를 계산하기 전에 성소가 언제부터 더러워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가 처음으로 더럽혀진 때는 법왕권을 세우던 508년입니다. 508년에 세워진 법왕권은 1335년 동안 일요신성설로 1843년에 이르러서는 토요신성설로 성소를 더럽혀왔습니다. 1843년에 성소중 권령이 내린 457년을 빼주면 1843년이 되겠습니다. 1843년에 일곱째 인일 때는 반시간 177년을 지나면 2020년 브렉싯, 유럽연합 붕괴로 열 발가락 시대가 끝나고 다니엘 2장 35절은 성취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 돛 거짓 안식일을 불태워 사르되 근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운다면 2027년대 속죄일 10월 10일에는 이 땅의 죄가 다 소멸될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윌리엄 밀러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윌리엄 밀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으로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2000년을 3일로 나누면 666의 수수께가가 풀리고 666을 24주야로 나누면 27년의 수수께끼가 풀리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1844년 대속죄일을 생각해보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며 그레고리력으로는 10월 22일에 해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를 보면 대제사장은 7월 10일 속죄일 아침에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백성을 위하여 저녁에는 틀림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전날 밤에 백성들은 밤을 지새우며 회개하는 시간을 지내고 10일 아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볼 때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그날 백성의 죄가 도말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시간 동안 도말이 이루어집니다. 1년마다 돌아오는 대속죄일은 1년 354일, 360일, 365일의 반시간은 연일 원칙상 177년, 180년, 182.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44년 대속죄일에 반시간 더해준다면 2021년, 2024년, 2027년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1844년 속죄일 아침부터 반시간 177년까지는 2021년이 되고 2300일, 즉 6년을 더 간다면 2027년 10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우리는 10월 보름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열리는 초막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7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 주머니를 가졌다는 것은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를 가리키며 보름 즉 15일에나 고향 땅인 이 지구에 돌아올 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초막절 보름의 문은 닫히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7일간의 초막절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초막절의 잔치는 10월 22일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윌리엄 밀러는 마지막 초막절 10월 22일을 계산해 놓고 잠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9절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고하십니다. 눈과 혀가 썩는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5달 동안 핵전쟁의 결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란 2만 X만 2억이 되겠습니다. 근현월 일시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 354일, 월 29.5일 성력, 1일, 시 15일은 399.5일이며 399.5일에 1시간을 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31년을 더하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면 6027년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년 354일 월 39.5일 1일 시 15일 399.5x 1시간 31년 한때 두때 반때 6027년 서기 2027년이 되겠습니다.